14장에 있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사역의 현장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그것을 말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동네 바깥에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 바울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떠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찌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다시 힘을 낸다고 해도 아마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아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 일어서기를 주저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하고 교회에 내가 나갈 수 있겠어? 교회에서 어떤 일 생기면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라는 장난감 잘 아시죠? 지금은 보기 참 힘든데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중에 하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납니다. 또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데 이 원리는 이 오뚜기 아래쪽에 있는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오뚜기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라는 중심추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이 중심추를 매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이 루스트라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몇 마디에 선동이 되어서 태도가 돌변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며칠 만에 이 지도자들,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몇 마디에 의해서 선동된 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쉽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람에 나는 이 겨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처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믿었는지 몰라도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에 우리는 자주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굳건히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성읍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돌아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그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성을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도시들을 다시 방문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본래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이란 뜻이죠.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웠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이 장로님들의 역할과 목회자의 역할까지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사실 오늘날 목사도 장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로를 세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울은 각 성들의 이 장로들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서 금식하며 간절히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보고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교 보고인데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총평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보고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를 죽일 뻔했었던 일이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를 보아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가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의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열린 이방의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여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문을 다시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겠습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결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만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가기만 하면 이 황금 어장에서 누구라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이 가능성을 그가 보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 주 안에 있는 희망이 여러분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매 순간마다 크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주님을 힘입어라는 단어가 어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몇 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힘입는 그 사람은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주님을 힘입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